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가 하나님이라고만 했네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화목을 이루셨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주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확신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다시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으로 시작되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부연처럼 굳이 들어가지도 되지 않는 말씀이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처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소 교인들이, 혹은 또 예배소서를 읽는 이 교인들이, 아니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제 1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가 마쳐질 쯤 돼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의 처지를 바라보면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감옥에 갇혔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히,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12절 13절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물론 예배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도가 기도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결혼식 그 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에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한 두세 번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주례가 아니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객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극히 일부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데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축하해주고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종교가 있든 없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그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엄연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로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에베소서 2장 그 1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수를 소멸하시고 그 죄를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나감을 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감을 얻는다는 게 나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가족.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4장의 시작이 이러므로 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그 시작을 할 때 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족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가족? 아버지를 둔 가족.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략이 됐지만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권속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이것만큼 여러분들 큰 특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게 하는 그 놀라운 특권임을, 특별한 권리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특별한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권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특별한 권리는 우리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제한되어집니까? 기도하는 것이 제약이 되어집니까? 예배하는 것은 제약되어질 수도 있고 제한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확진자만 생기면, 교회에서만 생기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듯이 무슨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초창기에 여러분들 1년 2년 그렇게 여러분들 떠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무슨 큰 죄가 진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제약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제한이 되어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황평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제약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코로나 확진이 되었거나 그 이후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배가 제한되어져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형식들은 때로는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 제약이 되어지고 제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죽여버린다고 한들 여러분들 기도 안 해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이 되어져서 장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 가지고 예배는 못 드릴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못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도 우리를 결박한다고 한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우리 입술을 꼬매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한들 기도 못하나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말을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약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제한이 되어진 겁니까? 제약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수갑에 차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메인바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한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은 제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제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갇혀 있든 바울이 아무리 속박 가운데 있든 수갑을 차고 놓여져 있든 결박 가운데 있든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으로서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아주 꼴물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당신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조서로 공포가 되어지고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공포가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형식으로서의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여러분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한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다니엘은 그 조서를 내려지고 그 조서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기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기도를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도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결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권이라는 게 특별한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재판정에서나 쓰는 그 말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기도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권리를 뭐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곧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올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가족으로 권속으로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은혜가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를 때 어떤 기도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정제사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릎만 꿇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자, 받을 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떻게 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해요. 예? 베드로가 요바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요바로 갈 때 여러분들 거기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갑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서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 우리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은요, 바울을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는데요, 바울하고 요한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바울하고 요한의 그림에는요, 이마에 이딴 많은 혹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딴 많은 혹이.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왜 이딴 많은 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엎드려 가지고 이 이마가 땅에 닿은 거예요. 이 이마가 바닥에 닿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기에 굳은 살이 베겨 가지고요, 혹이 이딴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바울을 그릴 때는 항상 여기에 이렇게 혹이 그려져 있어요. 요한을 그릴 때도 항상 이렇게 혹이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우리 예전에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무릎이 여러분들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뚱뚱 이렇게 굳은 살 베기까지 이렇게 뭉뚱해가지고 막 낙타 무릎 된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하도 기도해서 여러분들 이 이마가 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여기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여기에 혹이 그려질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은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무릎을 꿇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표현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기도의 형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서서 할 수 있으면 서서 해야 되고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으면 엎드려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럴 때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약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 여러분들 광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소가 제한이 됩니까? 시간이 제한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형식을 갖춰서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순종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16절 이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의 기도를 시작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어떤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귀신이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뭐 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언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주님은 언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뭐하는 거야? 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요 12절에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감각 또는 인상을 체험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이 말이요, 감각, 인상을 체험하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확신을 확실히 내가 알 수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이 감각, 체험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확신인데, 이 감각이라는 단어, 감각을 체험하다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들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은 고난을 당하다라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져요. 아니, 확신이라는 단어가 고난을 당하다,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이게 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당하는 환난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환난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또 그 말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확신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 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존. 누구를 의존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하노니? 비노니. 여러분들 삶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 다니엘을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가운데 신뢰했는데, 이게 다니엘이 세 번 기도했다고 하니 다니엘을 죽여야 돼요. 자기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 다리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죽여야 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다리오가 걱정하며 여러분들 사자굴 앞에 와서 문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 다니엘이 나오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할 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까 말 못하게 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버지, 그 아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뭘 더하여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더하여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예건이가 공부한다고 도서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내가 태고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항상 가다가 아침에 데려다 주면 여러분들 저녁까지 있다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 점심에 뭘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가서 갈 때 물어봐요. 예건아, 전신가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건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점심값을? 안 줘요. 없어요 그러면은 줘요. 그런데 예건이는 한 번도 없단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도 저는 그냥 줘요. 야, 점심 사 먹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가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제한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새기시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매 순간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렇게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속 삼아주시고 족속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족 가운데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 세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행하며 나가서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며 그것을 변명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는 제약받지 않고 기도는 제한되어지지 않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제약할 수 없음을, 제한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